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계산법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경험이 없는 신학교 재학생 전도사가 시골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제목은 오병이어였습니다. 긴장했던 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성도석에 있던 영수, 연세 많은 영수라는 분이, 영수 직분을 압니까? 제가 1976년,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저 의성 지역에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영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영수님과 같이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이 영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그건 나도 하겠소. 망신을 당했습니다. 진보다리를 사고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동료나 부모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 면목이 없어 다음 주일 설교를 잘 해야지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제목이 오병이어였습니다. 설교는 그날따라 잘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영수님이 그건 나도 하겠다 이런 분에게 물었습니다. 영수님, 오늘은 못 하시겠지요? 물었더니 할 수 있습니다 이래.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지난주 주고 남은 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탄의 계산법이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철로역전으로 유명한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덧셈을 하실 때 빼시고 뺄셈을 하실 때 더하신다. 시작.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자꾸 더하려고 하면 빼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패하신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강단의 성계 앞서 말씀드린 40년의 세월이 넘었어요. 처음 목회할 때부터.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말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출발하면 1등 한다. 빨리 출발하면 목적지 먼저 간다. 사람의 계산은 그렇습니다. 육상을 할 때 트럭을 돌아요. 뒤에 쫓아오는 선수들을 보니 불안해.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지 허둥거리다가 트럭 선을 살짝 발끝으로 밟았어요. 그 선수는 제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실격입니다. 내가 다른 친구보다 먼저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가다가 넘어지면 1등이 아니라 등수 안에도 못 들어가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것 절대 아니다. 아이성에 보세요. 17가지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은 별거 아니야. 작은 군사가 들어가도 되겠구나. 만만히 본 거예요.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36명이 전사하는 사건이 생겨요. 용사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산법은 어제 이겼으면 오늘 또 그 방법하면 이긴다. 그렇게 계산법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머리 좋다고 가진 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지금 세상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아주 단순한 자신들의 계산을 믿고 가장 확실한 계산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빵을 선지자에게 어떤 마음으로 드렸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계산법을 한번 보세요. 한 번 먹을 가루가 남았고 기름이 남았습니다. 이 한 번 먹는 것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동일하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빵을 드리고 나니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신비한 하나님의 계산법을 그가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런 체험, 신앙의 경험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에게 주는 품삯 비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계산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그런데 일할 마감 시간이 가까웠는데 1시간쯤 남았는데 그 시간에 일한 사람, 여러분, 일한 시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처음 약속한 품삯 한 데나리온만 지불하는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이 우리 인간 상식, 세상 방법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시작. 사람의 계산법, 세상의 계산법, 사탄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 성경의 계산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사람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잘 보세요.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 있다. 이 말씀은 주는 자도 복이 있고 받는 자도 복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누가 진짜 복이 있느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보세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걸 우리 이광호 집사님 줬어. 이광호 집사는 없던 게 생겼잖아. 거의 하나 더 생겼죠. 내게는 있던 걸 줬으니까 하나 없어졌어. 세상 사람은 이걸 손해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두 사람 다 복이 있는데 받는 것도 복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진짜 복이냐?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내게 나가는 자, 없어지는데 어떻게 복이냐 이 말이죠. 앞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사람의 계산법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입니까? 세상의 방법과 방식입니까? 사람의 계산법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사십니까?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산 대표적인 사람으로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꾸는, 비전을 세우는 일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목적을 설정해라. 가야 할 방향 말입니다. 둘째는 생각하고 바라봐라. 우리 교회 성전,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이 많아 지금 아파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성전 들어가 보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가진 분 있습니까?
나는 기필코 새 성전, 꿈의 성전 들어가고 말 거야. 바라보라 이 말이죠. 셋째, 목적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의 위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아이고 못 살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 나는 들어간다. 뭡니까? 선포한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선포하는 꿈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비싼 등록금이 지불돼야 됩니다. 입학을 했는데 가짜를 가지고 가서 입학을 했어. 졸업했습니다. 다 된 같지요? 요사이 보잖아요. 입학 취소, 졸업 취소, 논문 취소, 학위 취소. 값을 안 내고 간 거예요. 지금 연말쯤 됩니다. 이제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했지만 그래도 직장에 연말 정산이 필요하다 이래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산을 한번 들여다보니 상세하게 정확하게 우리 교회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저 위에 건물에 있을 때 무작위로 교회 연말 정산 점검을 위해서 세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무작위로 뽑았는데 우리 교회가 당첨이 된 거예요. 약 3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 다 뒤졌어요. 컴퓨터 안에 다 뒤졌어요. 그리고 요게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 연락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당신이 11조를 얼마 했냐? 언제 했냐? 우리 성도들이 확인해요. 그리고 3개월 동안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시면서 이 세무서 직원이 목사님 한 2, 3개월 동안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들 중에 서부교회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은 거 처음 봤습니다. 아멘 좀 해보이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연말 정산을 뭐 도장 찍으러 오잖아요. 직인 없이는 안 돼요. 보면 제가 환해 보여요. 다 보여. 하나님인데 얼마나 더 상세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고 마음까지 보시는 거예요. 연말 되면 여러분 오늘 또 인사를 임명하잖아요. 교사, 찬양대, 뭐 위원회. 의무는 안 하고 의무는 죄송합니다. 대충 하고 등록금, 비싼 등록금을 안 지불하고 복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산법으로 돌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비슷한 그리스도인, 비슷한 성도 같은 성도가 되지 말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교회에서 보면 직분자 같은데 밖에서 보니 또 달라. 예배 드릴 때는 성도 같은데 예배 마치고 말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해. 이 비슷한 겁니다. 이거는. 온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려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보다 뛰어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 계산법보다 뛰어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9장 11절 다 같이 합독해서 잘 맞추셔서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많은 경주사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지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정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먼저 출발했다고, 여러분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힘있다고 주의 교회에서는 힘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계산법과 인간의 계산법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손손을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나라 계산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집이나 전토를 버리는 자마다. 여러분,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인간의 계산법으로 맞아 들어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하면? 먼저 구할 것을 하면.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계산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단순한 계산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법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셀윈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산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비논리적인가를 알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자꾸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하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 올라가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 버려라. 날 뺄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덧셈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곱셈을 해서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을 드리고 나면 모자랄 것 같지요? 안 될 것 같지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곱셈으로 주세요. 곱셈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복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평범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시작.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위대한 사람을 보신 거예요. 야, 너 머리 좋네. 너 말 잘하네. 너 같으면 되겠어. 그게 아니고 믿음이 진실한 사람,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밭에 새겨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산법은 1.1에게 착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착오가 없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 경우에도 착오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못 박혀 버렸는데 내가 안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7절 조금 길지만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비유를 해드리면 믿음의 세계는 천국 장터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배우십시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계산법대로 우리는 헌신하십시다. 그보다 남는 장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을 만큼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살아 하나님의 계산법대로 복 받은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보겠습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됐습니다.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55세 때 불치의 병으로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아무리 오래 살아도 1년밖에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휠체어에 앉아서 병원을 이동합니다. 병원을 이동하는 동안에 평소도 그 병원을 왕래를 할 때 보이지 않았던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내용인즉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 있다. 이게 시야에 아주 크게 들어와요. 그 액자 성경 구절을 읽는 동안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여인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고요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본 적 우리 아이 죽어가니 빨리 입원시켜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아우성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돈을 내라, 입원비를 내거라. 그 아주머니는 돈이 없지만 빨리 우리 아이부터 살려주시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겠다는 이 소리가 록펠러의 귀에 들려옵니다. 비서를 시켜서 누가 그 돈을 냈는지 절대 알리지 말거라. 그리고 그 돈을 지불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입원을 합니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됐습니다. 퇴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 줄을 일찍이 몰랐다. 그때 나는 나눔의 삶을 작정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그 순간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1년밖에 살 수 없다. 의학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친구가, 그 록펠러가 그 질병이 다 떠나버려요. 다 나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록펠러가 76세 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기의 부인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도 부인 따라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인데 우리 부인이 먼저 가셨으니 이 기념으로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부인이 하나님의 나라 간 기념으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합니다. 대학 설립하면 돈 100억, 1억,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상만 하면 될까요? 1억, 2억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시카고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때 기자들이 록펠러를 찾아와서 회장님, 당신은 어찌하여 세상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고 훌륭하시고 사업에 성공을 하십니까?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이 록펠러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려고 힘썼다. 묻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도대체 뭡니까? 화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거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써 도우라.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록펠러 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유언이었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첫째,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제가 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서부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록펠러 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유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헌신하시기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 천추의 한을 남겼습니다. 그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산 사람입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내성적이며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보십시다. 25장. 다 함께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뭐 했어요? 묻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삭이 왜 에서를 더 사랑했을까? 왜 더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에서가 육신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장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다. 잘 들으세요. 육적 장자는 태어나고 영적 장자는 만들어진다. 시작. 이삭은 자기의 아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이유는 육적 장자,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장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는 파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의 축복을 더 사모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했습니다. 미가 7장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따라하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귀를 기울이신다. 복 중에 복이, 이 복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호와여, 나는 우러러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신앙의 신념으로 성화시키십시다. 소망으로 끝나면 망상이 됩니다. 소망을 이루려는 집념이 있어야 이런 사람을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시작. 여호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자, 이 말씀에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송합니다. 지렁이, 구더기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이 말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손대지 마라. 발로 밟지 마라. 내 아들이다. 우리 성도들 비전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반대로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소중한 것 다 상실했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어요. 힘없는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성적이고 패기도 없고 사냥도 할 줄 모르고 소심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다르다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야곱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며 멸시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많은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가장 작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마지막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 번만 더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탄의 세상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계산법으로 배고픔을 팔아 먹는 장자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계산법에 순응하여 복,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해도 저물어 갑니다. 2020년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의 계산법,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